비신자 여성분들하고 어떻게 이제 만나게 됐는데, 소개를 받아서 만나게 됐는데, 그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냥 삶도 나누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가 하는 그 과정을 그냥 성경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창세기 1장부터 25장까지 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봤습니다. 일기처럼. 그걸 책으로 만들어낸 거죠. 제일 먼저는 목회자분들이 좀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 저도 20년 교회 안에서 만에 이제 목회를 해왔는데, 목사가 전도를 잘 못해요. 그리고 비신자들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솔직히 비신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 또 목사나 신자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거의 이해할 수 없죠. 그냥 시즌이 되면 전도하자, 대신자, 이제 이런 거는 하지만 그분들을 사실 모르고 어떻게 전도한다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목회자분들이 좀 이런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대화를 하면 소통할 수 있구나, 그런 것 아이디어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다 싶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좀 기독교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그래도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알아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접근하기에는 기존의 다른 신앙서적보다는 좀 쉽지 않을까. 좀 자기와의 공통점? 나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나도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 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다분히 율법 같은 그런 요소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약의 내용도 마치 율법인 것처럼 다 이렇게 아주 법전의 내용처럼 받아들이는데, 거기에서 성경에 대한 오해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 전체가 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그 사랑이 다양한 방식으로, 문서 형식인데 다양한 문서의 형식으로, 어떤 거는 시처럼, 어떤 거는 역사책처럼, 어떤 거는 권면의 편지처럼 이렇게 써가는데, 창세기 역시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내용이다라고 그냥 제 눈에 그렇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가 그렇게 보게 된 이유가, 다시 그분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물었죠. 자, 성경 어디를 그냥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어디를 해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처음부터 하면 좋지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하게 됐어요. 창세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1장을 다시 읽어야 되는 거예요. 1장을 다시 읽을 때, 전에는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식물, 넷째 날 해, 달, 별, 이제 이런 것 중심으로 봤는데, 이제 이분들한테는, 비신자분들한테는 이게 다 처음 듣는 얘기고 소용없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분들하고 같이 보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시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다 만드셨구나, 다 준비하셨구나. 그리고 사람이 살게 하셨고, 그걸 누리게 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첫째 날을 그들과 함께 안식, 우리는 안식을 자꾸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과 함께 평안하게 즐기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거기서 느껴지는 게, 창세기 1장에서 느껴지는 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사랑이구나. 보통 창세기를 우주가 어떻게, 우주의 기원, 지구 과학적 어떤, 내가 왜 그렇게 봤지? 이제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연애 편지인데, 연애 편지를 과학 교과서처럼 내가 사랑한다고 썼는데 그걸 마치 역사책처럼, 이거는 연애 편지를 쓴 분의 의도를 너무 무시하고 내 맘대로 그냥 곡해를 하는 방법이지 않았나, 그렇게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원본이 없고 다 사본이고, 그리고 장절 얘기도 했어요. 이제 장절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저자가 만든 것도 아니죠. 한참 뒤에, 거의 1000년 세월 흐른 다음에 출판업자가 만들기도 하고 그냥 수도사가 거기다 이제 집어넣은 거니까, 이게 장으로 막 꼭 끊어 읽는다든지 아니면 절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한다든지 하는 건 그냥 편의상 붙여놓은 것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어떤 성경 공부에서는 일부러, 그런데 이제 성경이 문맥은 있으니까, 근데 그 문맥이 장을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문맥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장을 넘어가서 1절, 2절 해가지고 다른 장 1절, 2절까지 가서 거기서 끊고 문맥은 여기서 끊어집니다. 당연히 비신자들은 전혀 질문하지 않아요. 신자들이 왜 장을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성의 있게 장을 끄는 게 아니라고 그냥 여기서 그러니까 끄는 것 뿐이지, 이것 자체가 무슨 하나님 말씀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그게 이제 설명을 드렸죠. 네, 그럼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죠.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제 1장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장
이게 기존의 신자가 아닌 정말 비신자인 거예요. 불교 신자셨거든요. 예, 불교 신자 뭐 이런 분들하고 해야 되니까 기존의 방식을 내가 다 내려놓지 않으면 어쩌면 모임이 이제 깨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시 한번 그분들 시각에서 이 어떤 부분에서 걸리고 어떤 부분에서 궁금해할까, 이런 걸로 한번 가보자 그랬는데, 그 시작이 1장이었고, 그리고 그 1장을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뒤에도 이제 그렇게 풀리기 시작해서 저한테는 1장이 제일 인상 깊은, 그리고 더 묵상하게 되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만들고 질서를 지으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걸 즐기시려는 분이다. 이런 분이라면 다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와 함께할 그 영원한 천국이 전혀 지겹지 않게 시공을 초월한 그 시간과 세상,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곳, 그 시간, 그 어떤 때를 우리를 위해서 또 예비하셨다는 그 일이 정말이겠구나. 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좋아합니다.